아멘. 하나님의 최대 작품 인간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창세기 강해가 계속되는데 1장, 2장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합니다. 1장은 천지만물 창조죠. 천지만물이 창조되는데 그 천지만물 중에 중심이 인간이다. 천지만물 창조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인간 창조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모든 천지만물 창조 기록은 인간을 설명하는 거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천지만물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천지만물을 인간 깊은 내용으로 설명을 다 드렸고 메시지화했습니다. 2장은 인류 기원에 대한 말씀 기록입니다. 인류 기원, 인간이 어떻게 창조됐고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고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졌는지 중요한 내용이었죠. 다시 말씀드려서 조금 전에 말씀대로 천지만물의 중심인 뭐다? 인간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천지만물의 핵심이 인간이다. 중심이 인간이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 번성, 땅의 정복, 땅을 지배하도록 다스리도록. 자, 인간의 천지만물의 중심과 초점과 핵심이 바로 인간이다. 이 말은 인간이 망가져 버리면 천지만물이 망가져 버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이 살아나면 천지만물도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을 우리가 조금 부정적으로 표현해서 요지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습니다. 요지경은 완전 뒤죽박죽이 돼버렸다. 정치가 막 요지경입니다. 정치인들 못 믿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고 내 어떤 정치 유익을 위해서 원수도 친구도 없는 게 정치죠. 거짓말 밤부터 해버리고 경제계도요 요지경입니다. 크게 말하면 이 경제 흐름을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돈들을 착취하고 그 나머지는 싹 막 굶도록 만들고 지금 이 세계는 거대한 경제전쟁이라. 뭐 G2국가 그러면 미국과 중국인데 원래 미국이 중국을 이용해서 끌어갔는데 중국이 커지면서 이제 분리가 되지. 이래서 양대 민주주의 추구라는 자본주의 추구라는 미국과 공산주의 추구라는 이 중국이 막 거대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경제전쟁입니다. 여러분 경제 힘이 얼마나 큰지요. 이 세계 지금 세계화 시대, 글로벌 시대 그러는데 이 글로벌 시대라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세계화가 밀려오는 걸 글로벌 시대라고 그래요. 나는 세계화 싫다. 북한 보세요. 죽는 겁니다. 그러면 안 열면 죽어요. 열 수밖에 없도록 막 밀려오는 게 글로벌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뭐 이데올리기라는 사상, 민주주의, 공산주의는 사상 그거 아닙니다. 경제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공산주의를 누가 무너뜨렸나? 사람이 아닙니다. 경제가 무너뜨려 본 거예요. 저 북한을 왜 쩔쩔매게 만드냐? 핵에다가 생명, 목숨 걸도록 만드냐? 경제 때문에 그래요. 이 경제 힘이 거대하고 엄청난 것을 업무가 숨어요. 이런 경제 흐름을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힘 있는 국가가 만들어내고 하도 달러를 가지고 미국이 장난질을 치니까 거기에 반발해서 나온 게 코인이다 말이에요. 블록체인 시대에 나온 거예요. 뭐 국가나 이런 뭐 정부나 정치나 전혀 영향 안 받고 그냥 우리끼리 맨투맨으로 뭐 사고 팔자. 저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거지. 그게 지금 블록체인 시대 그런 겁니다. 이 전부 뭐 이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이러면서 막 가진 자는 무한히 가지고 여기에 못 따라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거지가 되어지고 완전히 요지경 세상. 인간이 하나 망가져버리면 세상 전체가 문화도 망가져버리고 뭐 과학도 결국은요 과학 발전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를 발전시켜 발명을 해냈는데 그거 전부 무기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래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로 바뀌어버리고요. 뭐 컴퓨터가 얼마나 인간 세계에 유익합니까? 이거 범죄를 하고 말이에요. 완전히 요기의 세상입니다. 인간이 망가져버리면 세상 천한 만물이 다 망가져버린다. 천지 만물의 중심이 인간이다 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도로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지 못하면 가문 절대로 살지 못합니다. 가문은 점점 지향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오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생명을 무장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주고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 가정 자동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가문 관계된 것이 흑암이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나는 거죠. 그 천지만물의 중심이 인간이란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앞으로 이제 인간, 앞으로 세상 점점 여러분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영리라는 말을 썼습니다. 전부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남자 여자가 살아야 될 건데 남자끼리 여자끼리 지금 무서운 세상이 옵니다. 케어 축제 같은 거 봤죠? 여러분 그 남자끼리 뭐 여자끼리 사는 그런 사람들이 벌리는 축제 한번 보세요. TV 같은데 안 되면 영상 들어가서 유튜브 한번 보세요. 케어 축제 한번 쳐보세요. 그들이 입은 옷이나 이 꾸민 얼굴 형상 한번 보세요. 완전 사단입니다. 그냥 사단의 형상을 그리는 거예요. 그들이 사단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단을 찬양하는 그들이. 그 미국에 사탄교회가 생기잖아요. 일반 교회는 다 무너져버리고 사탄교회는 왕성을 일어나는 거예요. 전부 그게 3단체 연결되어 있고요. 완전히 사단 흑암 조직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평등을 주장하면서요, 인권을 주장하면서요, 교회 속에 영적인 어떤 어마어마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교회가 무너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엄밀하게 보면 전부 교회가 무너지는 쪽으로. 교회 무너뜨려 버려야 거대한 사단의 왕국이 마음껏 세상을 지배하는 거죠. 교회 하나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분 교회와 세상과의 전쟁입니다. 민주주의 공산주의 전쟁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경제전쟁도 아닙니다. 문화전쟁도 아닙니다. 교회냐 교회 밖이냐, 하나님이냐 그 나머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단이냐, 이 싸움이 앞으로는. 이런 영안을 활짝 이시고 오늘도 여러분 은혜를 좀 받아야 되겠는데 지금 왜 은혜를 받아야 되냐, 가정이 지금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거든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 자체가 안 돼버립니다. 따로따로 놉니다. 거대한 흑암이 가정을 확 틀어잡았어요. 자녀들은 부모와 대화 안 하려고 그럽니다. 세대 차이 나고 무슨 뭐 전부 흑암이 딱 잡은 겁니다. 이래서 전부 분리를 시키고 이간을 시키고 깨게 만들고 전부 사단 작업이거든. 여러분 우리가 살고 가정이 살고 세상 사는 길이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영적으로 무장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누리는 그 시간에 여러분 가문의 흑암이 점점 무너지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자녀 속에 말씀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녀 속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말 뜻들을 잘 좀 새기도록 오늘 하나님의 최대 작품이 인간이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돌아갈 것인가,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큰 첫째입니다. 인간은 흙이다. 오늘 7절 중심으로 잘 보셔야 돼요. 7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러분 인간이 육체를 말한 거죠. 흙입니다. 흙.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육신을 말하는 거죠.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흙의 원소 16가지, 인간 육체의 원소 16가지 똑같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흙에서 우리 인간이 났다, 육신이 만들었다, 그 말씀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사람이란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뜻이 뭐냐? 사람, 아담, 그 뜻이 뭐냐면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 뜻이 먼지라는 뜻입니다. 그 뜻이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그 흙이 전부 다 먼지요, 뒷거리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은 흙이다. 이 말은 뒷거리다. 먼지다. 죄다. 이런 말. 성경의 표현입니다. 이 원의 뜻이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고 정주영 씨 흙으로 갔습니다. 고 이병철 씨, 이건희 씨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대단했던 과학자들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대단했던 경제 전문가들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끌어갔던 대학의 교수들, 총장들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많은 과학자들, 많은 역사가들, 많은 예술가들, 많은 스포츠맨들, 많은 인기를 전 세계에 누렸던 그 많은 학자들 다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도 죽어서 흙으로 갈 겁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요소가 뭐냐? 흙이다, 뒷거리다, 죄다, 먼지다. 이걸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창세기 18장 27절에 아브라함의 고백이 납니다. 나는 뒷거리나 죄와 가사오니. 고백을 잘한 거죠. 나는 뒷거리나 죄와 가사오니. 아브라함 자신을 두고 고백했습니다. 뒷걸과 죄, 먼지, 흙, 이게 인간이다. 그러니까 이 썩고 먼지처럼 나라가 없어질 육을 향하여 돈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그 죄뜸 인생입니다. 그게 먼지 인생이라요. 그 재앙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보고. 시편 103편 14절 15절 보니까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아시는. 먼지뿐이다. 시편기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질그릇의 비유를 거의 다 하고 있잖아요. 질그릇의 특징이 뭐냐? 시간 오래 가버리면 다 썩어버립니다. 사가버려요. 쇠덩어리도 녹고 사가버리는데 그 질그릇의 특징이 뭐냐? 잡고 있다 놔버리면 땅에 부딪히는 순간 퍽 하고 다 깨져버립니다. 그게 질그릇 같은 인간이다. 질그릇이다. 흙이다. 뒷거리다. 죄다. 먼지다. 나하면 깨져버려. 그런 인생인데 이런 육을 향하여 깨질 것을 향하여 죄더미를 향하여 먼지 같은 것을 향하여 우리 성을 걸고 있는 전부 사단에게 쏜 것이다. 그런 이야기. 우리가 이 항공 같은 짐들을 보면요. 그 다음에 소포 같은 데 보면 이 짐을 이 박스에 사놓고요. 빨간 막대기처럼 이 X 쫙 걸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취급주의 상품이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깨지기 쉬운 게 들어있기 때문에 조심하라 그런 말이에요. 나보면 깨지니까 조심하라고 빨간 생기별 선을 꺼놨습니다. 제가 어디 갔다 오는지 하도 외국 갔다 왔는데 인천에서 새벽에 내렸는데 캐리어를 보니까 한쪽에 깨져버렸어요. 던졌겠죠. 옛날에는 깨진 걸 집에 와서 발견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 버렸습니다. 비싼 캐리어인데 버렸어요.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발견했습니다. 그 카운터에 가가지고 이 깨졌다 그러니까 색을 안 주는 게 있죠. 오래된 건데 그거. 이 직업주의라고 해서 빨간 걸 해놓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몸에다 빨간 걸 이래 달고 다니야 되네. 왜냐면 내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다. 내 좀 조심해도. 여러분이 부딪히면 내 깨지니까 말도 조심해줘. 상처받고 깨지고 마음이 막 상하고 깨지고 육신도 깨지고 마음도 깨지고 영도 깨지고. 여러분 몸 정밀 검사해보면요. 깨진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내가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한 개도 나는 건강하더라. 지적당한 곳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거는요. 수치상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에 문제 있다 그러면 수치가 100이 돼야만이 그 이상은 문제다 이래 보고 90이나 80이 되면 문제로 취급 안 합니다. 그런데 벌써 80, 90 되면 문제 왕 겁니다. 그거는. 수치상으로 그 수치에 도달 안 하니까 문제 없다는 것이 금빛 다 깨져. 제가 이번에 보니까요. 저는 제 몸이 지금 저는 건강하라 얼마나 활기차고 건강하고 자랑하고 이랬는데 이래갖고 병원에 가서 이래저래 보니까 여도 문제고 저도 부어 있고 이것도 혹이 돼갖고 크질이 지금 정밀 검사 중에 있고 10가지가 넘어 지금 내 몸에 주의를 요하는 게 10가지가 넘어. 사실은 말이죠. 그 건강을 잘 간증하는 유목사님
수치상으로 별로 크게 문제 있는 것이 없단 말이지 밑에 10가지 넘어 지금 주의요하는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정은유 목사님 방에 저 8층에 목양실에 가봤어요. 목양실 한 이 정도 크기만 한데 한 절반 정도는 완전히 그냥 헬스장을 만들어놨어. 내보고 야 한번 열어봐. 당기 봐라. 와, 이 고무줄 두꺼운 고무줄 2개를 당겼는데 내가 사람이 밀려가 뒤로 당기는 뒤래. 야 임마 이 70 넘은 영감이요. 쫙 자시 네가 그래도 그런 분들도 안에 정밀 검사 받아보면 한 10몇 군데 지금 주의사항 다 깨져 있습니다. 몸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 몸이 그렇게 여러분 연약할 수 없어요. 밥을 하루만 안 먹어보세요. 잘 걸어 다닐 수 없어. 우리는 밥 하루 안 먹었다. 눈부터 뒤집어버려. 저는 그래요. 독감 걸려보세요. 못 일어납니다. 코로나가 별로 독한 독도 아닌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제가 볼 땐 코로나 걸려 죽는 것보다 공포에 질려 더 많이 죽었을 것 같아. 워낙 막 매스컴 전 세계 매스컴 떠들이니까 놀래가지고 염려 걱정하다 죽은 사람 더 많을 것 같아. 여러분 몸의 체온이 1도 2도 올라가 버리면 몸은 비상 걸려 버립니다. 어린애들은 진짜 비상 걸립니다. 이래가 잘못하면 눈도 멀어버리고 잘못하면 귀도 멀어버리고요. 뇌도 막 가버리고 그렇습니다. 1도 2도 3도 올라가 버려도 이 몸은요 비상 걸려 버린다니까. 인간이 대단하고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연약하지 그지 없어요. 우리 마음은 어떻고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 보면 평생 그게 영적 문제 돼버린 경우. 그러니까 남아는 노인들에게 5분만 딱 대화해버리면 바로 그 자리에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충격적인 말 몇 마디만 계속 던져버리면요 노인들은 충격받아 쓰러져 버립니다.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말 한마디가 비유돼서 평생의 상처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인간입니다. 그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은 흙이란 말이에요. 먼지단 말이에요. 뒷거리란 말이에요. 어느 뜻이 그래요? 먼지요, 재요, 뒷거리요. 그냥 나와버리면 깨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런 인간의 본질적인 어떤 흙이요, 재요, 티요 이런 인생이라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태반이고 알고도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오직 유혹을 향해서 목숨까지 걸어버리잖아요. 오직 돈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어버리잖아요. 영이야 죽든지 말든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이 뭐냐? 흙이다. 나는 뭐냐? 먼지다. 잿더미다. 장례식장 가보면 압니다. 그냥 며칠 후 부르다가 말이죠. 저 영락공원에 붉은 불 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1시간 안에 제가 돼버립니다. 그 빽딱이 몇 개 있는데 그 빽딱이도 몇 개 안 돼. 그 몇 개 있는 걸 콩콩 찧어버리면 가루요 가루. 흩어버려. 그게 인간이에요. 육을 향해서 살아 세상을 향해서 살고 눈에 보이는 것 사는 것 자체가 그는 헛된 인생이고 잿더미 인생이고 그걸 뭐 재앙이시라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살도록 계속 뒤에서 붙잡고 있는 놈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내가 인간이라는 현재 사실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연약하고 놓으면 깨져버리고 누가 말 한마디 해도 상처받아서 평생 그걸 안고 병이 되는 연약한 존재다. 그런 먼지 같은 재 같은 것을 향해서 인생의 목숨을 걸고 일생을 걸어 그쪽으로 가고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 옛날에 세계를 제패했던 대로마가 전 국민이 유행어처럼 쓰던 단어가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입니다. 그 대단했던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의 군인들이 썼던 정치인이 썼던 단어가 메멘토 모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너 인생 죽음을 알아라는 거예요. 너는 대단한 군인이지만 세상을 정복하는 군대를 가졌지만 너는 잠시 후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조금 후에 너는 먼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대단한 장소지만 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메멘토 모르란 말이 유행처럼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인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전능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단한 창조주가 아닙니다. 영원자가 아닙니다. 나뿌리면 깨지는 연약한 인간, 흙과 같은 인간, 먼지 같은 인간이 바로 인간 자체다. 오늘 여러분 육을 향해서 내 인생 기울어지는 날 여러분은 먼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육을 향해서 기울어지는 날 여러분 인생은 사단을 향해 가고 있는, 재앙을 향해 가는 겁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영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영을 채워야 되고 내 속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내 속에 일주일 삼에서 하나님 이름이 불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을 주는 근원이요, 그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인이시요, 그 하나님이 흥망성쇠의 주인이시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축복을 장구하는 빛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을 불러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앙망해라. 하나님을 채워라. 하나님의 행복을 찾아내라. 큰 두 번째입니다. 인간은 육신 자체가 흙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육체 흙이지만 하나님의 최고 작품이 인간이다. 오늘 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작품이 말이 무슨 말이냐? 조금 먼지라며, 흙이라며, 재라며. 그래요.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조금 이후에 재가 돼버리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연약하고 모자라고 깨지기 쉬운 인간인데, 그 인간 흙에다가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오늘 7절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여러분 영혼, 지금 살아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을 불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 그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영이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으니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흙이고 먼지고 재와 같은 이런 보잘것없는 인간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왔다.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왔다. 그 생기라는 데오포니 토스라는 원어의 뜻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다. 천지 만물 가운데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들어간 겁니다. 그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뭐가 채워지냐에 따라서 채워진 것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래도 영을 향해 영에 끌려다니고 영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배우면 배운 대로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영에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걸 가지고 좋은 것을 가지면 좋은 인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에 끌려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뭘 채우느냐, 채운 것 따라서 채운 것이 작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단 것이 채워지면 그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그거는 사단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식이 박사든지, 그 사람의 가진 것이 재벌이든지, 그 사람의 높이가 대통령 왕이든지, 그 사람 속에 사단 것이 채워지면 왕이지만 박사지만 대학 총장이지만 재벌이지만 그 사람 놓쳐버리고 사단 것이 들어왔습니다. 선악과 땀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했지만 그거 가짜다. 네가 땀무면은 네가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말에 유혹을 받은 겁니다. 사단의 말이 믿어져 버린 겁니다. 사단의 말이 마음에 안착이 돼버린 겁니다. 그 안에 사단 것이 그 아담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먼지 인생이 돼버리잖아요. 원죄 찍어서 비참하게 전 후손 인류까지 타락시키는 먼지 인생, 잿더미 인생, 재앙 인생, 이게 사단 작품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매일 드렸습니다. 성도라 이 말이지요.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언약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없는 겁니다. 사단 것밖에 없어요. 욕심, 욕망. 하나님보다도 욕망이 충만했어. 은혜보다도 욕심이 충만해 버렸어.
사단 것입니다. 사단해 준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내가 하나님 될 것이다. 내가 잘 될 것이다. 내가 최고 될 것이다. 하나님 버려버리고. 이래가 동생이 연락이 되고 나는 연락 안 되고, 동생은 응답이 오는데 복이 오는데 나는 복이 안 되고, 거기에 분노가 끓어오르고 비교의식이 생기고 상처가 되어지고 미움이 생기고 정오가 생기고 결국 돌로 쳐 죽여버리죠. 사단 작품이 돼버렸어요. 그 가인만 사단하고 그 가인 후예들이 전부 내 피림 자손이 다 돼버려요. 영원한 절대적인 영적 원리입니다. 내 안에 사단 것이 채워지냐? 사단 작품이 되는 거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여러분 중직자가 되어지고 아무리 신학하려고 신학 박사 된다 할지라도 예배를 매일 드려도 매일 성경을 봐도 사단 것이 채워지는 날 사단 작품이 되는 거다. 오늘 여러분 인생 바꾸기를 바랍니다. 내면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채워야 된다. 하나님을 채워야 된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 마찬가지죠. 노아 시대 기록을 보면 6장 3절에 보면 육신이 되면, 옛날 성경은 육체가 됨이라, 노아 시대 사람들을 한 단어로 표현해서 육체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보세요. 영이 됨이라 이래 얘기했는데 육체가 됨이라. 마태복음 24장 보면 그 노아 시대 사람의 내용을 잘 기록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뭐하고 살았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고 전부 육신급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우선으로 했더라, 하나님 은혜를 우선으로 받았더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했더라, 그런 말 한 개도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고 그것밖에 없던 노아시대 육신 육체가 됩니다. 그 뒤에 내 피림이 장합니다. 사단이 장합버렸어요. 그럼 홍수재앙으로 완전히 뒷거리 인생, 먼지 인생, 사단의 작품으로 끝나버려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유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왕권의 왕의 복을 받았잖아요. 특히 솔로몬 같은 사람은 왕 중에서도 지혜, 부귀, 영화, 지식, 명예, 권세 모든 걸 다 받은 사람. 특히 가룟유다는 예수님이 제자로 선택받았어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특별한 복을 주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채워야 될 건데, 하나님 것 안 채우고 사단 것을 채워준 거예요. 악실이 내 채우고 말이죠. 가룟유다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니라 결국 솔로몬 같은 사람은 영원 하나님을 떠나버렸는, 그들의 인생의 같은 죄가 돼버리고, 왕이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까지 받았지만은 대단하게 자랑스러운 지혜의 모든 부귀관을 다 받았지만은 한 줌의 죄로 재앙인생으로 사단 작품으로. 성경에 뭐라고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냐 말이요. 모든 종교의 경제는 좋은 것만 기록되어 있는데 유독 성경만 이런 초잡한 내용을 기록을 다 해놨습니다. 보라고, 알아라고. 우리 인생 사단이 한번 건드리는 날 가진 어마어마한 것도 한 줌의 죄가 돼버리고 한 줌의 티끌이 돼버리고 나버리면 깨지는 재앙인생이 돼버리는 연약한 인간이라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하나님 채우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채워야 됩니다.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만 일주일 내내 눈에 불을 켜지 말고 그러는 속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거기 안 되면 죄로 가는 겁니다. 거기 안 되면 먼지로 가는 겁니다. 거기 안 되면 사단으로 가는 겁니다. 교회 다니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읽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중직이 돼도 그렇습니다. 예수로 오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길만이 여러분 인생을 축복으로 바꾸는 길이다. 하나님의 작품을 바꾸는 길이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요셉이 노예 따라합시다. 노예 속에서 따라하시라니까. 노예 속에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언약 붙잡고 그 언약대로 살겠다고 작정했는데 노예가 돼버렸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살겠다, 세계복음만 살겠다 근데 재앙이 들이닥쳤더만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행동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 일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형통한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노예 속에서. 다른 말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노예 같은 삶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노예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신 언약 그 붙잡으면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노예 속에서.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를 죽이는 원수 속에서, 나만 고난당하는 게 아니단 말이요, 나만 영적 문제 있는 게 아니단 말이요, 나만 무너져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성경의 렘넌트 읽으면 세계를 제패하고 시대를 바꾸던 사람들이 전부 사단의 속을 쏘기 시작한 거예요. 사단의 속을, 사단의 공격, 사단에게 다 무너진 상태에서 시작했다. 모세 보세요. 살인자, 범죄자, 도망자. 여러분 살인까지는 안 했잖아요. 여러분 못나도 살인까지는 안 했잖아요. 이 사람 평생 여러분 감옥에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도 모르는, 자기도 모르는 미디안이라는 골짜기에 도망가가지고요, 거기서 양을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왕의 자녀로 살다가 말이죠, 양자로 살다가 어느 날 양치는 똥치는 그런 목동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가 살았어요. 그 40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시편 90편 하나님 내 날 계수할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가 태어날 때 인간이 뭔지도 모르고 말도 모르고 생각도 못하고 있을 그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내게 말했잖아요.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네 민족이 노예됐지만 너는 그 노예에서 끄집어낼 지도자가 될 몸이야. 너는 언약의 백성이야. 레위 아버지, 레위 어머니 그 속에서 언약의 아버지, 언약의 어머니 밑에 태어나서 언약을 어머니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 갔습니까 도대체? 내가 범죄하고 싶어 범죄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걸 보고 너무 분노해서 한 방 집어한데 사람 죽였는데, 내가 지금 40년 동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도대체? 응답이 없어도 외롭고 쓰러서 고독하고 망하고 밑바탕이 되어주고 아무도 한 명도 알아주는 사람, 그런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쳐다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울고 부르짖고,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었어. 죄인 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채워주고 하나님이신 언약이 채워주고, 이 모세를 보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주고 예수가 채워주고 복음이 채워주고 말씀이 채워주고 언약이 채워지니 하나님 모세를 사로잡아버린 거예요. 그 모세를 통해서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이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모든 재벌도 정치인도 머리 좋은 박사도 할 수 없는 400년 노예 이스라엘을 끄집어내는 대역사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출애굽의 대드라마를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게 아닙니다. 사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여기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렘넌트들은 하나같이 해쳐먹었다. 바울은요 아예 사단의 가시를 몸에 집어넣어서 수시로 디비주고 엎어주고 그런 심각한 영적 문제를 이 바울 속에 집어넣고 매일 넘어지고 매일 쓰러지고 매일 자빠지고 매일 사단의 공격당하고, 그런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나는 십자가만 보고 십자가만 생각하고 십자가만 말하고 십자가만 선포하고, 그 십자가에서 사단을 꺾어버리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꺾어버리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러고 있을 동안에 마게도냐가 뒤집어지고 로마가 뒤집어지고, 그럴 동안에 한 시대를 두고 생명걸 제자들이 붙게 되어지고, 이런 일을 통해서 성경적 전도운동의 모델이 되는 절대 제자의 모델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문제 없는 곳에서 아닙니다. 사건 없는 곳에서 아닙니다. 전부 사단의 속을 속였어요.
흑암의 속을 속에서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나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인생을 바꾸고 축복으로 바꾸고 능력으로 빛으로 바꿔주신 응답의 역사가 하나님 채운 자들에게 있어졌다. 여러분 인생은 연약한 흙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그 속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니 저 사단 인생 밑바닥 인생도 어느 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주고 축복으로 회복되어주고 빛의 경제가 오게 되어주고 그걸 가지고 시대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일들이 성경에 가득 기록되어 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받을까? 오늘 결론 이 세 가지는 평생 기억해야 됩니다. 세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모든 무리된 곳에서 최고 탑인 서비스 단계로 올라가는 세 가지 순서, 세 가지 영적 비밀, 이거는 영원히 기억해야 된다. 첫째입니다. 결론 첫째, 영원한 하나님의 답. 영원한 하나님의 답. 성경 시대만 나온 답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답. 오직 예수를 굳게 잡아라. 오직 예수를 굳게 잡아라. 오직 예수만 굳게 잡아라. 다른 거 다 놔도 괜찮다. 이거 잡고 있으면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이 주셔서 따라오게 되는 거다. 영원한 하나님의 답. 오직 예수만 굳게 잡아라. 매주일마다 선포되는 이 해답. 내 인생을 내 몸을 살리는 음식이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 몸을 파괴시킵니다. 생각을 파괴시킵니다. 영을 파괴시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갉아먹습니다. 여러분의 업을 갉아먹습니다.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깊은 내면에 있는 무시 잠재없이 좌우지간 여러분 인생 자체를 갉아먹는 존재가 사단이다. 이 사단의 깔아먹는 여러분 인생을 멸망시키는 사단을 완벽하게 박살내어버린 이름이 예수다. 그분이 그리스도 되셨다. 예수만 굳게 잡아라. 계속 그 이름만 계속 불러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그 신비, 인간에 준 신비 그 자체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는 겁니다. 풍성한 인생으로 회복시키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걸어오셔 이 차를 타고 오시 장군 집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왜 오게 됐냐? 뭐 별 문제 오게 됐냐? 눈에 보이니까 길도 보이고 차도 보이고 계단도 보이고 그리고 올라온 겁니다. 눈에는요 1억 7천만 개의 세포가 들어있다. 조그마한 눈 속에. 그러니까 보고 판단하고 이래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빨주노초 파남보 색을 분별하고 원근을 판단하고 높낮이를 판단하고 이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조그마한 눈 속에도 1억 7천만 개의 세포가 들어앉아가지고 조절하고 보고 판단하고 인도받고 긋고 추잡한 거 아름다운 거 다 분별해서 우리 따라가고 이 뇌는 어떻고요? 하루에 수백만 가지를 보아도 그걸 다 수용하고 걸러낼 수 있는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 컴퓨터 수백 개의 기능을 다 합쳐도 이 뇌만큼 못 따라오면 사실은 못 따라와요. 이 인간 자체, 육체 자체가 신비다. 여러분 심장은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쉬는 법이 없어요. 쉬어버리면 죽는 거지. 한 번도 쉬는 법이 없다. 여러분 기계도요 10년 계속 돌려버리면 망가져버립니다. 여러분. 이 몸뚱아리 안에 있는 심장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50년 살았으면 50년 동안 한 번도 휴가를 가지리 없고 휴식을 취한 적도 없고 잠자는 시간도 없고 계속 돌아오고 뛰니까 70 사는 사람 70년 계속 뛰었어. 이제 100세지만 100년 동안에 이 공장은 계속 가동되고 있어. 여러분은 자고 있을 때도 이 공장은 계속 뛰고 있는 거예요. 이 신비가 여러분 사람이 계산 안 되는 신비입니다. 이거 멈추는 날 갚는 거죠. 지금 여러분 여기 와 있다는 것 자체가 계속 뛰고 있다는 겁니다. 신비 자체입니다. 흰 밥을 먹는데 검은 머리가 나오고 딱딱한 뼈가 만들어지고 붉은 피가 만들어지고 오장육부를 다 돌리고 전부 신비 자체입니다. 이런 이 신비한 하나님 몸을 갖다가 10%밖에 내 세포는 10%밖에 못 사용 못하도록 사단의 놈이 개입되면서
사단의 놈이 인간 속에 개입되면서 이 어마어마한 무한대 세계 신비를 10%밖에 사용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10%만 사용해도 천재입니다. 천재. 아인슈타인이나 뭐 존 뉴턴이나 이런 천재들은 전부 다 여러분 내 세포를 10%밖에 사용 못했다 그러잖아요. 전부 그가 사단이 다 망가뜨려 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가 채워지면은 사단이 붙잡아 90% 이상 잠재해 놓은 이 어마어마한 세계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역사하면서 개발되고 이게 살아나면서 어떤 기적이 내 몸속에 일어날지 몰라. 오늘도 말씀 받으면서 병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꺾이기를 바랍니다. 무능이 꺾이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일지 몰라.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오시면 어떤 재창조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 그 재창조 역사 하나님이 오시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다. 예수 이름을 불러라. 예수 이름을 자랑해라. 예수 이름을 누려라. 예수 이름에 만족하라. 예수 이름으로 기뻐하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려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다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계속 고백해라. 계속 하나님이 오시고 계속 재창조가 일어나고 몸의 병까지도 오늘 치유될지어다. 무능도 깨어주고 가난도 깨어주고 빛의 경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나라가 찾아오는 역사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의 답 그리스도를 불러라. 지리산에 어떤 사람이 엄청난 좋은 생수를 발견했다. 만병통제 같은 생수를 발견했다. 그 생수를 갖다가 한 잔씩 먹어야 되는데 자동차 그 주유구에 다 떨어 뽑힌 거야. 여러분 자동차 좋아하는가 하면 자동차는 그날부터 썩어버립니다. 그 물로 여러분 계속 돌려버리면 이 자동 고장 나버립니다. 자동차는 석유를 먹어야 돼요. 휘발유를 먹어야 돼요. 기름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자동차 살아나는 거예요. 인간은 다른 것으로 행보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른 것이 들어오면 인간은 망가져 버립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채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행복이, 그래야 형통이, 그래야 축복이. 잘 보세요. 1장 천지만물 창조될 때에는 모든 구절마다 단어마다 하나님이 전부 하나님이라. 오늘 2장에 딱 들어서고 4절부터는 그 하나님자 대신에 여호와가 인간이 창조되는 이 시간부터 여호와께서 보세요. 4절부터 이것이 천지만물 창조될 때 하늘 땅은 내리기라 여호와 하나님 최초로 나온 단어입니다. 1장은 전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창조주, 전능자, 절대자 이런 뜻이고 여호와는 언약이 담긴 단어입니다. 언약이 담긴 단어예요. 인간이 창조되면서 하나님 대신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미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에게 사단이 개입돼서 인간이 망가질 것 이미 알았고 인간은 사단의 공격당해서 그 사단 앞에 맥을 못 치는 먼지 같은 존재, 티끌 같은 존재, 흙과 같은 존재, 재와 같은 존재임을 사단 앞에 아무 맥을 못 치는 존재임을 이미 하나님 아셨고 그런 존재 인간에게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단의 전략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 보내줄 끝 내용이 그 속에 여호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 권세를 사용할 때 여러분 앞에 흑암과 사단은 무너지고 사단은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에다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계속 영원히 붙잡아라. 두 번째, 결론 두 번째.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 언약을 계속 붙잡고 채워지면 영안이 열려진다. 영안이 열려진다. 어느 정도 그리스도 누리게 되냐? 전 세상의 영적 세계가 보일 정도로 영안이 열릴 정도로. 영안이 뭐냐? 잘 기억해요. 영안이 뭐냐? 영적 눈이지. 그 영적 눈이 뭐냐 도대체? 세상 속에 사탄이 보여야 돼. 문제 속에 문제만 보이면 그는 망합니다. 사탄이 보여야 돼. 재앙 속에 사탄이 보여야 돼. 요게 영안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망했잖아. 가인이 망했잖아. 노아시대 사람이 망했잖아. 에스가 망했잖아. 사울왕이 솔로몬이 망했잖아. 가룟유다 망했잖아.
왜 망했어요? 그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는데 문제와 사건만 봤지 그 안에 사탄을 못 봤다 이 말이에요. 악신이 내쳐도 악신이 뭔지를 몰라. 아담과는 뱀 속에 들어가서 사단이 옛뱀고 사단이랑 마귀가 이제 들끓고 있는데도 사단이 안 보였어요.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가 채워지고 동생을 죽일 만큼 악한 사람이 됐는데 그 속에 사단이 안 보인 거예요. 노아 시대 네피림이 안 보인 거예요. 사울왕 속에 악신이 안 보인 거야. 저 가룟유다 속에 사단이든 마귀가 들어가서 그게 안 보이는 거야.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 여러분 집 속에, 가정 속에, 여러분 자녀 속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속에 뭐가 보여야 된다? 사단이 보여야 된다. 성경 보세요. 모든 실패자는 사단을 못 본 겁니다. 그러니 싸울 수가 없어. 그런 영적 전쟁이 안 돼. 그 사단에게 그대로 땅에 요새 실패자의 모델들. 근데 여러분 렘넌트 7명의 반대 특징 보세요. 전부 흑암 사단을 발견하고 그것과 싸우는 언약을 잡았단 말이에요. 요셉이 해달벨의 언약을 잡은 뭐냐? 사단을 박살냈다 이 말이에요. 바로왕이 무릎 꿇어버렸습니다. 모세 보세요. 피 하나 가지고 여러분 애굽 400인 노예 저주 바로 다 꺾어버린 거예요. 홍해도 갈고 광야 40년을 통과 피 언약. 모든 세상 속에 여러분이 안 된다는 불가능 속에 야, 나는 왜 이럴까라고 하는 의문 속에 사단을 발견해라. 흑암을 발견해라. 귀신의 세력, 악한 영을 발견해라. 아멘. 그게 바로 영안이다. 그게 바로 영적 무장이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예수 믿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평생 기도 제목이 나와버립니다. 성경 속에 66에서 가득 들어있는 오직 예수. 그 다음 여러분 집에 역사하고 있는, 여러분 개인 속에 역사하고 있는, 여러분 일 속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세상 속에 문제만 보는 것이 그 문제 속에 사단이 보여지는 겁니다. 요리 대제 버리면 평생 기도 제목은 하나밖에 없어요. 영원한 언약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가정을 망가뜨리고 여러분 집을 망가뜨리고 여러분 개인을 망가뜨리고 영을 육을 모든 생각 마음을 다 망가뜨리는 이 엄청난 사단, 아담을 모든 성경 실패자를 잡아 삼켰던 그 사단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박살내는 거다. 이게 평생 기도 제목. 이 흑암이 박살 안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강한 자가 결박되고 강한 자가 꺾여야만이 여러분 속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도 하나님 나라, 여러분 업에도 하나님 나라, 경제도 하나님의 나라. 돈만 가지면 망합니다. 돈 가진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해야 돼요. 여러분 집안이 아무리 화목하게 잘 산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 이름으로 흑암이 꺾이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작품이 된 인생이 되는 거다. 오늘 말씀 굳게 붙잡고 오늘 본문이 1장 7절, 2장 7절이고 인생 자체 정의입니다. 정의. 헐기다. 아무것도 아닌 먼지가 존재다. 돈을 억만금을 가지고 세상 권리 다 가져도 이는 먼지요 죄요 태거리다.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권세 예수 권세가 들어가야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다. 이런 응답이 오늘부터 새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안족 성도들에게 참 인간을 회복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오늘도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단 것이 들어있는데 창세기 3장 6장 11장 것이 들어있는데 오늘도 예수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채우기를 원합니다. 흑암과 어둠과 세상의 것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재창조의 권세가 날마다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03장 준비하신 흥음을 봉헌하겠습니다. 303장